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도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에서 7대 왕인 아왕의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왕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를 준다고 믿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게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에게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우루가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아합왕에게 가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사정 400명이 갈멜산에서 시합을 벌이게 되죠. 송아지를 잡아서 단에서 잡아놓고 자기의 신에게 부를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신인지 어디가 참신인지를 내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를 번제물을 위에다가 4통의 물을 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번제물과 모든 돌과 흙과 도랑까지도 다 태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고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처내면서 기도하였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번제물과 소제물을 다 태우고 흙 도랑까지 태우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더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들은 사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아사랴 신들을 기네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한 다음에 바알과 아사랴를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갈멜산 산꼭대기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7번까지 기도함으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였고 다시 기도하여서 큰 비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성경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한 것은 기도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특세를 통하여서 나태했던 심령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4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응답이 될 때까지 7번까지라도 간절히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이전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옵시고 선한 행동 모든 것들을 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나를 다시 한번 연장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넘길 때에 그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들의 압박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며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역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두 손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다윗을 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뿔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형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사단이 다윗을 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김으로 온역 재앙을 내리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여 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엘리야 기도는 자연계를 움직이는 기도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소낙비가 내려서 그 가뭄에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자연계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과 아스라 목상,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경록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았고, 백성들은 기근과 기갈과 처참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죠. 이때에 엘리야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그가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소낙비를 내려서 그 가뭄을 해결하는 것을, 생수같이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자연계까지도 움직이시고 응답하여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자연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전심을 다하여서 돌아오라고,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아사라와 목상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릴 때, 회개할 때 너희가 그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근심을 만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올 때,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연계를 움직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원수를 멸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원수 대적 마귀가 도전해 오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탁 찾고 다닌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날라올 때 나이가 막을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무엇으로 막느냐?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막고 믿음의 방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는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엘리야가 그를 도전해 오는 아합왕과 이사벨, 그리고 바알의 우상 선지자들, 아세라와 바알의 모든 주종하는 모든 자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었지만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여서 그 원수, 그 대적 원수들을
50명과 대결해서 최후의 심판을 벌여서 승리하는 모습을 누누이 우리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씀은 무엇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원수 마귀까지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원수 마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을 우상의 멸망에서 구원의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벨이 도입한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크고 무서운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진과 지진과 온역과 모든 이방신들이 침입해서 수많은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먼저 갈대와 우루 그 우상의 속을 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든 모든 것들은 나의 노를 격발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2계명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탄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모든 것이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함으로 바알과 그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우상을 처단하고 그 민족을 우상 앞에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기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축복, 믿음의 통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2세들에게 물려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야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자연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연계를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원수 마귀를 대적 멸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우상에서 구원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